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지난번에 제발 이것만은 이러한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제발 이것만은 지켜라,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말씀드리면, 2절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 성경에는 So be strong,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강해져라, 강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강해져라,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나 왕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더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려운 것은 목사가 된 이후 정말 생명을 살리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면서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학생 된 이후 지금이 더 중요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 이 순간부터가 더 중요하기에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되기보다도 무엇이 된 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래 힘써 대장부 되시기를, 정말 더 강한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강한 자 되기 위하여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또 학교생활 등 이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전보다도 더 성실하고 더 인내하면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학생이여 성도가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어디 안에서 강해져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참고하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이 강해져야 된다,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똑같이 말씀하면서 너는 어디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해지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이 예수 안에라는 거예요. 강하여지기는 강하여져야 되는데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경력이 좋고 학력이나 실력이 좋다 해서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힘을 키워 강해져라,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공격이 있으면 한순간에 맥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쓰러지고 힘든, 연약하고 아픈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편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자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발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 3절로 통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유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난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가장 형통한 때였다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였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정말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형통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형통, 우리가 형통이라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면 다윗이 유언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정말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는 예수 믿고 말씀을 따른다고 따르는데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 진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형통이라는 것을 어느 때에 서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23절 후반절을 보면 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형통한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형통한 자. 그러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요셉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으로 모든 것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창세기 39장 이 9장에 있는 이 요셉의 삶은 자기가 꿈꾼 인생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노예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짐승 취급받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범사가 다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후반절의 말씀은 이 범사에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할 그 배경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 잘 될 것이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삶, 이것이 최고의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복 중에 복임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교회에 오는 거와 오지 않는 거의 그 차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낸다, 헌금을 많이 내지 않는다, 이런 차이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럴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에 우리가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너무 수고하며 애썼습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 광야의 깊은 굴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따라오다가 용변 보고 싶어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는 철호의 찬스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수인데 단숨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죽인다 해도 어느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원수 같은 사울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속에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기회만 오면 저 원수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고자 말씀 따라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말씀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통하여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난날 목회 현장 가운데 목회를 힘들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목회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한다고 애쓰고 힘쓴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할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는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참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렵게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따지게 되고 다투게 되면 결국은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한계가 있기에 참되 끝까지 참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들려오는 말씀을 통하여 참고 또 참고, 그렇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올 수밖에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기에 얼마나 소리쳐 기도했는지,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가 얼마나 충만했던지 지금 와서 그때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때였습니다. 당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자기가 속상하다고, 왜 목사님께서 가만히 있느냐고, 큰 소리 칠 것은 치면서 저들을 꺾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왜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왜 끝까지 판단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이곳에 런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지키다 보니 세상 친구도 멀리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즐거운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포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형통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성도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을 밝히는 세상의 빛된 자녀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하며 증명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다시 한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능력이기에, 또 한편 앞서 말씀한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같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기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므로 주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함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기에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형통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것만은 제발 지키라고, 이것만 제발 지키라고 강조한 말씀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함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꼭 지켜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고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가 될 때에 정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묵히 묵상하다가 정말 2023년 12월 마지막 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출발하고자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실천 사항으로 숙제를 냅니다. 각자 노트에 시편 하루에 한 편씩 필사하는 걸로. 필사하는 것. 막상 하면 시간 몇 분 걸리지 않아요. 10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주일부터 시편 1편 하루에 한 편씩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2023년 또 새로 시작할 때 계속적으로 10편, 30몇 편, 다시 40편, 50편 하루에 한 편씩.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10편 119편 쓸 때는 그때는 죽음이네요. 얼마나 긴지. 그때 뭐 이틀에 걸쳐서 쓰든지 3일에 걸쳐서 쓰든지 순종함이 은혜인지라.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 편씩 하루하루 쓰고 10편 150편 다 노트에 쓰게 되면 정말 멋지고 푸짐한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쓴 노트를 저에게 숙제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물 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기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러므로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제발 이것만은 꼭 지키라 하면서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힘써 대장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형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임받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언어와 능력 주시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면서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